전 세계 언어별, 민족별로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는 모든 성경은 킹제임스 계열 성경과 NIV 계열 성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계열 성경은 70인역의 내용과 유사하며 NIV 계열 성경은 카톨릭 소수사본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성경의 역사에 대해 확인해 보시면 70인역, 카톨릭 소수사본, 킹제임스 성경 등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70인역 성경이 가장 오래된 책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100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한 구절을 각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NIV 계열 개역개정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NIV 계열 카톨릭 성경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킹제임스 계열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단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NIV 계열 성경들과 킹제임스 계열 성경의 기록이 전혀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말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라면 이와 관련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신뢰성이 높은 70인역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말씀인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검색해 보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킹제임스 계열과 NIV 계열이 자신들의 성경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인데 서로의 의를 세우는 데만 급급하기만 합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 누군가는 말씀을 수정 삭제 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수정 및 삭제는 주로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신약 성경에서만 유독 수정 삭제된 말씀들이 많이 보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자, 즉 유대인들에 의해 구약 성경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 그 어떤 민족도 모세오경을 13세 이전에 암기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중요시하고 신약 성경을 배제하는 유대인들, 신약 성경을 중요시하고 구약 성경을 폐해버린 우리 이방인들,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 권의 책이라고 밝혀드렸습니다. 신약 27권을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수정 삭제를 하여 왜곡하여도 구약 성경을 참조하여 확인하다 보면 그 오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 때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야 하나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여 입이 막히게 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는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교회에서 개역개정 성경만 사용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계열 성경, NIV 계열 성경, 70인년 성경은 제 스스로가 온전한 말씀을 얻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지식들입니다. 참고적으로 70인역 성경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람데오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어플을 사용합니다. 2022년 전까지만 해도 70인역 성경의 한글 번역이 킹제임스 계열 성경의 번역들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NIV 계열 성경의 번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0인역 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22개의 그리스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으나 NIV 계열 성경들의 번역들에서는 상당수가 삭제되고 수정된 전혀 다른 내용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나마 킹제임스 계열 성경들이 70인역에 기록된 단어들에 충실하게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진리처럼 여겨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삼위일체 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 교회들이 신약 성경을 중요시하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폐해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삼위일체 신학에 방해가 되는 말씀이 대폭 삭제되고 수정된 말씀으로 대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 및 삭제가 이루어진 말씀들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키가 되는 말씀들인 것을 확인할 때마다 분통이 터지게 됩니다. 어떤 이가 이를 두고 악마의 편집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킹제임스 계열 성경책에서도 삼위일체 신학을 전제로 번역한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계열 성경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형태가 보존되어 있는 수정 삭제 등의 훼손이 개역개정 성경에 비해 덜하기 때문입니다. NIV 계열 성경들을 주 교과서로 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확인하다 보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70인역 성경의 기원은 예수님 탄생 전 비포 크라이스트 300년경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진 왕국 중 하나인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들을 유대인 12지파에서 6명씩 불러 모아 내용을 교차 검증하여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책입니다. 1세기경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책들을 구약 성경책들과 함께 한 권으로 모은 책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70인역 성경의 역사입니다. 1세기경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으로 온 땅으로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313년 서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동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대해 관용령을 공표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어진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380년 로마 제50대 황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테살로니카 칙령에 의해 로마 카톨릭이 국교가 되면서 핍박받아왔던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타종교를 탄압하는 일이 진행되었으며 로마 카톨릭에 속하는 것이 권력과 부를 얻는 출세의 길로 인식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치 권력과 결합한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한 교회의 전통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중세 암흑기 로마 카톨릭 교회가 행한 일들의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천주교 성경은 라틴어 성경을 그 기원으로 합니다. 4세기경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 히에로니무스에 의해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쓰인 신약 성경을 고대 라틴어와 불가타 라틴어로 번역하였으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고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여 일반인들이 성경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하였으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다른 성경의 해석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단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 세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관련된 풍부한 자료들을 검색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다니엘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계열 성경의 기원이 되는 70인역 성경, NIV 계열 성경들의 기원이 되는 카톨릭 성경. 절대적인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인간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제 침례를 진행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메슬로의 5가지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결핍을 유도함으로써 사람들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게 하여 자신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또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하여 들을 때에 무서워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전쟁들의 소문들과 내전 및 국가 간의 전쟁
기근과 역병과 지진,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두려운 광경과 표적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에 관한 욕구들의 결핍을 발생시키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직면하게 된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존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세상의 통치자의 명령에 따르게 되는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들이 행한 일들과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까지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을 보면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때가 될 때까지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2년 성경에서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아도나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아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존재이심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삼위일체설의 교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이라는 것이 바로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땅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신다? 말이 좀 이상하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하나님께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하달 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삼위일체설이 오류임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설이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폐하고 각 교단들에서 세운 전통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며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신 구약의 말씀이 폐해진 채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추대하여 섬기고 안식일을 비롯한 하나님의 절기들은 모두 폐하고 부활절, 성탄절 같은 절기들을 만들어 지키고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의식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해져 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맹신하여 믿어왔던 삼위일체의 신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짓을 자행해 왔는지, 무슨 죄를 지어 왔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온전한 회개와 침례를 받을 수 있으며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선행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학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가르침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는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할 권한을 위임받은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수행하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능을 위임받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를 두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모세.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복종하였으며
이에 대적할 시에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존재가 아닌 존재는 다르지만 하나의 뜻,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혼연일체로서 삼일체설이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 혼연일체로서 관계의 틀이 분명하지 않은 삼일체설은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인도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의 반란이 평정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나 하늘에 있던 반란 세력들이 땅으로 쫓겨나 자리를 잡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멸하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행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료 사역자, 친구가 되시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가르쳐져 왔으며 그 가르침에 의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가장 원하는,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졌노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들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누가복음 2장 35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하신 하나님의 왕국 복음에 의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며 그 중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로 말이죠.